여러분, 요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합리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불합리함과 또 모순투성이지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를 깨닫고, 비록 불합리하고 모순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런 세상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방송도 나가고 있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 거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모세가 설교할 때도 성도들은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솔로몬은 15절에서 허무한 인생이 만나는 또 다른 불합리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성경에서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와 장수와 자녀의 축복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행을 저지르면서 누가 봐도 불의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불합리한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여러분 이치에 대해서 아삽이란 인물은 시편 73편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악인의 삶이 이렇게 형통한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아삽은 또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매일마다 지금 징벌을 받고 매일마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그런 삶을 사는 의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또는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무수하게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 후예들을 보면 얼마 전에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아주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제시대 때에 친일하며 일제의 앞잡이 노릇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해방 이후에도 또 요직에 앉고 부와 권력을 다 얻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가 존재합니다. 이런 불합리함이 현실 설교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어도 별 소용이 없구나 라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불의한 이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의롭게 살기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면은 부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불합리하고 죄된 것들을 여러분 손에 함께 쥐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그럴지라도 의롭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포기하지 말기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면 언제나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그렇게 그런 허황된 미래만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세상의 모순과 왜곡된 그런 현실들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인물은 의롭게 살았지만 일평생, 그의 젊은 날 보면 한 10년 넘는 세월 동안 많은 고난의 세월을 겪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았다고 해서 당장에 부가 주어지고, 믿음대로 살았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믿음대로 살았다고 해서 오래 살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끔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가? 왜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상이 불의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하는 것은 안 될 일인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그 날이 도래할 때까지 이 부조리와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변혁시키고 개혁시켜 나가야 할지, 여러분, 그것을 항상 기도하며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73편의 이 시인은 이런 불합리한 일들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 의문에 대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함께 우리 시편 73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악인들의 종말에 대하여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잔으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 그리고 많은 산업을 가지고 그것을 누립니다. 또 그것을 자기의 자손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받은 몫이라는 거죠. 영원히 그것을 품에 안고 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은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지 모릅니다.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는 불합리한 세상에 대해서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인이 당장에 누리는 부나 그리고 이 현세의 세상에서 누리는 장수와 같은 축복들이 결코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찌되면 유보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심판의 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편의 저자는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그 종국의 어떤 삶으로 귀결되어질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의로운 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한 그렇게 걸어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인생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며 그 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임을 믿고
오늘도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 의의 길,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습관이 잘 안 되네. 그죠? 한 번 더 합시다.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세상에서 경험하는 온갖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일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극단을 피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바로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 세상이 불합리와 모순 덩어리니까 아예 의롭게 살려고 하거나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지나치게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죠. 지나치다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마치 우리가 노력하면 내가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지혜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완벽하게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이 완전한 지혜,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약점에 대하여서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나무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잘 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상 속에도 자신이 좀 반듯하게 좀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보면 타인에 대하여 관용하지 못해요. 조그마한 잘못이 있어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좀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약점을 보면서 지적을 하고 흉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다, 연약한 자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는 사람들은 타인이 좀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용납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여러분, 딱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완전한 의인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불합리한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모든 해답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우리는 불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필요한 사람임을 항상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도 누군가를 미워해서 누군가를 싫어한 적이 있죠. 심지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냥 가다가 콱 죽어버려라, 뭐 이런 여러분 마음을 품을 때도 심지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다가 사고나 당해버려라, 저 사람 집안 망해버려라, 그런 저주까지도 할 만큼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누가 여러분이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합니까?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못 들은 채 해둬라. 네 종이 너를 욕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마라. 여러분, 성도들은 다 불완전한 의인들이에요. 불완전한 지혜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종종 하죠. 남 욕하는 거, 남 험담하는 거, 그런 것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말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하여서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이 했던 말이긴 하지만 상황과 앞뒤 정황을 다 잘라버리고 그냥 자기식으로 편한 대로 이해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는 그게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와전되어진 이야기, 왜곡되어진 이야기들이 때로는 들려올 때에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처받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런 일들을 무수히 많이 겪어왔고 또 최근에도 그런 일들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제가 했던 말과 전혀 상관없이,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인데도 어떤 때는 말이 와전되어지고 전해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다 대꾸하면서 살면 여러분 쏙병나 죽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용납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욕한다 해서 그 사람 찾아가서 따져묻고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연약한 자여서, 내가 불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나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는가를 되돌아보시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항상 우리가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들 중 누가 감히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그 사랑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조그마한 실수를 한 지체를 향하여서 나는 완벽한 의인이라도 된 양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꾸짖고 그 사람을 마음에서 저주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이고 또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한 의인인 것처럼 또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실수투성이에 연약한 자들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나는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일들, 모순투성의 일들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에 이 불합리하고 모순투성의 일들을 다 헤아려 이해할 수 없구나,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 것들을 오히려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극단을 피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또 다른 극단에 대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적당하게 악인이 되고, 그죠? 또 적당하게 우매한 자가 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 중에는 노력한다고 해서 성취할 수 없는 의라고 한다면 아예 포기하고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 세상 살아가는데 이룰 수 없는 의 때문에 내가 괴롭게 살아가느니 불의하게 살지라도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별거 있어,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이룰 수 없는 의, 어차피 다 얻을 수 없는 지혜라고 하면 그냥 우매한 자들, 불의한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좀 불의와 손잡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저주할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법도 저지르고 지각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생각을 포기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예 어리석은 자처럼 우매한 자의 길로 들어서려고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전도자는 경고하고 있죠.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새 아버지로부터 불의한 일들을 겪어야 했던 한 자매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믿음 없는 불신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옳습니다. 이게 신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믿음대로 살았는데 여러분의 삶은 뭔가 잘 안 풀리고 여러분의 삶은 뭔가 재앙이 일어난 것 같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속에서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필요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지만 가난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의롭게 살아서 비록 하나님의 지금 현세의 복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옳으시다. 아들아, 딸아, 너도 이 의로운 길로 가라.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것도 잊지 마라. 믿음대로 산다고 해서 부자로 꼭 사는 것은 아니다. 믿음대로 살아도 가난할 수 있고 믿음대로 살아도 병들 수 있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들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다윗도 불의한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10여 년의 세월을 여러분 보내었습니다. 시편에서 수없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라면서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불의한 세상길로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과 또 마침내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구부러진 것들을 곧게 펼 것입니다. 틀어져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잡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에 합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불의하고 우매한 자들에게는 또한 그것에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의로운 길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자는 18절에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는 불합리하고
모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극단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위험을 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또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혜를 얻는 자들은 이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첫 번째는 세상에는 불합리한 일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세상에는 불합리한 일들이 있다. 나의 삶에도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의롭게 살았지만, 지혜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불의하고 우매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이 모든 불합리한 일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가축과 짐승들,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던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욥은 친구들의 정죄를 받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지만 욥기를 잘 보면 욥이 하나님께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단 한 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상황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내가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 수많은 재물, 자녀를 왜 하나님 다 가져갔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눈에 비친 모든 불합리한 일들이 종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의롭고 지혜롭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일찍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을 보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의하고 어리석게도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우매한 자가 비록 이 땅에서는 부유하고 다복한 축복을 누리고 장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불합리한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합리하고 모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의롭고 지혜롭게 살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고생이 많으십니까? 나름대로 믿음 생활 한다고 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닫힌 문은 열리지 않고 재물은 쌓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불의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혹시 허탈한 마음은 드는 그런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이기며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지혜를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합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불합리한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합리한 일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불합리한 일들과 모순적인 일들 앞에서도 여러분 언제나 당당하게, 그리고 언제나 의롭고 지혜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순투성의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들이 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불의한 자들,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종국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비록 우리가 의롭게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려고 하지만 어쩌다가 우리가 가난하고 어쩌다가 우리가 병들고 어떤 이들은 일찍 단명하고 어떤 집안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불행한 일들만 많이 겪는 그런 가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종국에는 우리의 모든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의한 자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믿으며 의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